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4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는 부흥회로 우리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 주 하이델베르그 우리가 하지 않았다고 그동안 뭐 했지?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하이델베르그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8주 차인데요. 한번 앞에 뭘 했는지 살짝 우리가 한번 요약을 하고 오늘의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불안한 세상 가운데 우리 신자들에게 영원한 평안을 주시는 위안자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실까요? 예, 잘하시네요. 네. 삼위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 삼위 하나님께서 PPT 잠깐 띄워주시겠습니까?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뜻에 따라 우리를 돌보시고 구원을 이루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심으로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하여 주셨고, 성령님은 나에게 영생이 있음을 확신시키시며 즐겁게 주님을 위해 살도록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삼위 하나님. 자, 그렇다면 이 놀라운 위로, 놀라운 복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했을 때 세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부, 2부, 3부에 걸쳐서. 그래서 1부는 뭐예요? 나의 죄에 대한 그 비참함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그리고 2부에서는 그러한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3부에서는 그렇게 구원을 받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어떠한 감사를 드려야 하는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할 때에 우리가 삼위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부를 통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그 죄로 인하여서 비참한 존재이지 않게 보았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아니 아무리 애를 쓰고 애를 써도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죄밖에 지을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는 소망이 전혀 없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은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파트, 우리가 2부를 통하여서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 그러면 그런 죄와 비참함부터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비참함, 우리의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셔야 되고 동시에 인간이셔야 된다. 그런데 그것을 만족시키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런데 그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지는데, 그 구원은 모두 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참된 믿음, 그것은 무엇이냐 했을 때에 지식과 신뢰다. 그럼 지식은 뭐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지식은 사도신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요약해서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신뢰에 대해서는 성례, 말씀, 건징, 이거는 나중에 66문부터 우리가 함께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자, 참된 믿음의 근거가 되는 그 지식의 요약인 사도신경, 그 내용을 한번 우리가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은요, 크게 세 부분으로 우리가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구속,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성화. 이것이 24문의 내용이죠. 한번 24문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문을 하고 여러분이 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조항들은 어떻게 나누어집니까? 시작. 첫째, 우리의 창조. 둘째, 셋째, 네, 우리는 감사합니다고 이렇게 예쁜 목소리가. 자,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그 성부 하나님께서는요, 창조하셨고
성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속하셨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화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까지만 딱 말한다면 삼위 하나님과 그분이 하신 사역에 대한 그냥 객관적인 진술에 불과한 것이죠. 그런데 이행하신 사역에 우리를 넣는 순간 이 삼위 하나님과 그분이 행하신 그 사역은 우리의 삶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게 되는 겁니다. 즉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숨을 쉬며 거동하며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 그건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또한 성자 예수님께서요, 우리를 구속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구속이 아니었다면요,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서 사단의 노예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성화시켜 가시죠. 성령 하나님이 아니시면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을 수도 누릴 수도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거룩하게 되어지는 성화의 삶 또한 살 수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이 말은요,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삶 자체가 삼위 하나님께서 행해 주신 그 사역으로 말미암아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삼위 하나님 안에서만 살 수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놀라운 관계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이 글을 보면서, 이 사실을 보면서 늘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늘 감격하며 감사하고 그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은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 세 분이 삼위일체의 존재로 사역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25문에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25분 한번 제가 문하고 여러분이 답을 해보겠습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만 계신데 당신은 왜 삼위 곧 성부, 성자, 성령을 말합니까? 답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왜냐하면 곧 이 구별된 삼위는 한 분이시요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삼위일체라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세 위격을 가지고 계신 완전한 세 분이신 동시에 또 완전한 한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사실 성경에는요, 삼위일체 그 단어 자체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 단어는요, 교회가 만든 용어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요, 그냥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성경에 근거하여서 만들었습니다. 성경에서는요, 사실 이 삼위일체를 가르치는 여러 구절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라고 말씀하시죠. 한 분이시지만 그 안에서 나누어지는 구별됨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별, 삼위로 나눠지심 이것에 대한 부분은요, 신약에서 매우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 17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나오실 때에 성부 하나님께서는요, 목소리로, 성령 하나님께서는 비둘기의 모양으로 성자 예수님 위에 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요, 세례를 받을 때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에 근거하여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세 분이시기에 이름이라는 그 단어에 이름들이라는 복수가 써야 될 것 같지만 이름이라는 단수가 쓰였다는 거죠. 그래서 세 분의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렇게 삼위일체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삼위일체를요, 우리가 논리적으로 완벽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완벽히 하나님에 대해 다 이해할 수 있다, 그럼 그분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한낱 피조물인 인간이 다 이해하면 그것이 어떻게 창조주일 수 있겠습니까? 그냥 피조물에 불과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이요,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그 높으신 하나님을 다 이해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이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저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부분까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있는 부분이죠. 성경에서 우리는요, 말하는 데까지만 가야 되는 거예요. 멈추는 데서요, 우리도 같이 멈춰야 됩니다. 그런데 자꾸 그것을 넘어가서 내가 이해하고 내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그냥 규정해 버리려고 할 때에 거기서 이단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해하고 믿고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시는 하나님, 가장 크고 위대하신 그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는 성경에 말씀하시는 그 계시의 말씀을 따라서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 그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분을 두렵고 떨림으로 늘 경외함으로, 또 그분을, 그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을 늘 경배함으로 그렇게 함께 매일마다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23문과 25문 바탕으로 한번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처음에 먼저 24문의 내용을 나누면서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 그리고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구속, 그리고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성화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만 창조하셨고 예수님만 구속하셨고 성령님만 성화시키는다,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되는 것이죠.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를 말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주도적으로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성령님도 그 창조에 함께 동역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린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삼위 하나님은요, 언제나 일체로 행하신다는 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2절 3절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창조의 사역에 동역하셨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여호와의 신을 얘기하면서 성령님이 창조에 동역하셨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속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속의 사역을 주도적으로 감당하셨죠. 그러나 성부 하나님께서는 그 구속의 사역을 위해서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오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그 모든 사역에 동행하셨고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십니다. 성화의 사역도 마찬가지죠. 성부 하나님께서는요,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벽마다 계속 레위기 말씀을 보고 있는데, 그 레위기 말씀의 중심 주제가 뭐냐면 우리의 거룩입니다. 거룩함. 그 성부 하나님께서는 그 거룩함에 대해서, 우리의 성화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셨죠.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의로움과 거룩함이 되셨다고 말씀하시면서 성화 일에 동참하셨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성화의 사역에 성령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사역하시지만 동시에 성부, 성자 하나님도 동역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 분의 사역은요, 분명하게 구별되지만 한 분으로서 그 사역들을 함께 감당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으로 잠시 가져와 보면요,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바로 이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하나님과의 거룩한 사귐으로 우리를 들어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만을 가져온 것이 아니고, 그냥 그 이름을 빌어서 우리가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고,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그분의 관계, 그분의 하나 되심 가운데 우리를 들어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로 하나 되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삼위 하나님께서 하나이신 것처럼 우리 또한 모든 환경과 배경과 성격과 모양 다 다르죠. 옆에 있는 분 얼굴 한번 보세요. 본인과 똑같이 생겼습니까?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다 다르게 생겼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이십니까? 너무 사랑스럽죠?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아멘.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왜요?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신, 다르지만 다 다르지만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요, 그렇게 교회로 부르셔서 한 몸으로 살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삼위 하나님의 하나이신 것처럼 우리 또한 지체들과 한 몸으로서 하나 된 것을 힘써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의 힘으로 그것이 가능한가?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는가? 우리의 힘으로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우리의 능력으로는요,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게 더 빠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요. 먼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죄성을 인정하고 내 삼위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삼위 하나님과 교제하면서요, 누리고 충만해져야 되는 겁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면서 생명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그 성경의 말씀에 우리의 눈과 귀를 기울이고 그분으로 매일 우리가 충만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삼위 하나님으로 충만해질 때에 그것이, 그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채울 때에 내가 오늘 하루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가가 명확해지는 겁니다. 나를 위해 사는 이기적인 삶이 아니고요, 내 중심적인 삶이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만들어주신 우리의 지체들을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살아가는 하나님 중심적 삶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중심적 삶을 살면서 서로를 지체를 사랑하고 섬기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져서 조금씩 사랑과 섬김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그것을 힘써 지켜나가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체들 사랑하고 섬기는 거 거대하고 큰 일을 계획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큰 일을 계획하다가요, 지금 필요한 지체들을 놓칠 수 있습니다. 늦어지거나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대화가 필요한 지체에게, 지금 힘들어 보이는 지체에게, 지금 외로워 보이는 지체에게 가셔야 되는 거예요. 가셔서요, 이야기를 들어주셔야 돼요. 거기서부터 사랑이라는 것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 뇌과학자인 장동선 박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뇌는요, 누군가의 이야기를 집중해서 들을 때 이야기를 하는 그 사람과 듣는 그 사람의 뇌파의 패턴이 동일해진다고 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하고 누군가가 나의 이야기를 집중해서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공감이라는 것이 형성된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잘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여기서부터 우리는 시작해야 되는 것이죠. 들어주는 일, 아주 작은 것 같지만 가장 큰 일이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장동선 박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다른 사람의 삶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살률 1위인 우리나라 현실 속에서 우리가 주변에 관심을 갖고 계속해서 손을 내밀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어느 한 사람의 마음에 이 말이 꽂혔어요. 어느 날 그 사람이 한강에 한 대교를 걷고 있는데 그 대교 옆에 누가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펑펑 울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그냥 지나쳐가는데 자기도 평소 같았으면 그냥 지나쳤을 텐데 그날따라 그 들은 말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옆에 앉아서 왜 우세요? 그렇게 대화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쪼그리고 앉아서 끝까지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잘 설득해서 그분을 집까지 모셔다 드렸습니다. 작은 경청, 그 경청 하나가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린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이런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그것만으로 큰 위로와 격려를 받고 그런 위로와 격려를 우리가 줄 수가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이 서로를 위하여 이야기를 들어주고 주님의 위로와 사랑을 전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시간을 조금 내어서, 우리가 시간을 조금 할애해서 지체를 위해서 사용해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시작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점심에 한 청년에게 카톡이 왔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오후에 잠시 신방이 가능하냐라는 것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오늘 저녁에 제가 뭘 하고 있습니까? 그 시간은 말씀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제가 따로 떼어놓은 시간이 있죠. 이 말씀을 전하면 말씀을 잘 준비해야 되는데 이 마음에 부담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할 것인가 신방을 할 것인가. 순간 갈등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문자는 그냥 쓰였는데 그냥 알게 모르게 그냥 긴박감이 좀 느껴졌어요. 얼마나 급하면 지금 만나자 그랬을까. 그래서 같이 만나서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1시간을 좀 넘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청년인데 남자가 1시간 이상 말을 한다? 진짜 마음고생이 심하다는 겁니다. 남자는 말 그렇게 길게 못합니다. 자매들은 아주 막 2시간, 3시간 막 이렇게 얘기하지만. 근데 그렇게 얘기하던 중에 형제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립니다. 그때 제 마음가에 이 형제 정말 힘들었구나. 참 다행이다. 들어줄 수 있어서 참 다행이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실 저는요, 그 형제와 대화 속에서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했던 대부분의 말은요, 그래. 따라해 보실까요? 그래. 이거 여러분 잘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누군가의 대화하고 이야기를 들어줄 때에 큰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공감해 주는 거. 마음을 들어주는 거. 여러분, 제가 그래, 그거 해가지고 그 형제가 눈물을 주르륵 흘리면서 거기서 마음 가운데 평안을 누렸겠습니까? 그 말 자체가 위로가 된 게 아니죠. 그 말이 아니고요. 그 시간, 그 공간에서 함께 자기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위로해주는, 함께 공감해주는 그 지체가 있었기 때문에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것입니다. 들어주었을 뿐인데 서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었다는 거죠. 그 형제만 은혜를 누렸겠습니까? 저 또한 은혜를 누리고 주님의 평강을 경험했습니다. 성도의 교제는 이런 것입니다. 함께 나누고 함께 누리고 함께 공감하고 주님 안에서 하나됨을 누리는 교제, 그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성도의 교제를 할 수 있는 얼마나 좋은 모임들이 많이 있습니까? 오이코스 모임, 또 그래서 작은 소그룹 모임들. 여러분, 이런 시간을 통하여서 이런 시간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같이 함께하고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단순히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으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삶 속에 행하신 주의 은혜를 나눈다면 그 모임들이 얼마나 충만하고 차고 넘치는 시간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작은 모임들이 하나 되고 합쳐지고 그래서 우리 교회 전체가 그것으로 인하여 충만함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모두가 우리의 것을 나누고 그렇게 섬기고 사랑함으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우리가 살기 시작할 때 우리 교회는 세상 가운데 한 몸으로 주의 영광을 아름답게 드러낼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삶이 우리 모든 성도님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